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면 정도에 있습니다. 1210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주일이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같이 손을 들어주시고 시편 18편 1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4주 동안 영적 전쟁의 승리자 설교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통해서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또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그대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 가지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세 가지 귀한 음성, 그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시는데 한 번 더 해볼까?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에스겔 뜻이 무엇인지 사진 한번 볼게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에스겔을 선물로 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당신은 이미 에스겔입니다. 네. 에스겔이 많이 있으시네. 온통 에스겔이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니까, 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강한 그런 백성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에스겔 그 사진을 잠깐 봤습니다만 바벨론 포로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또 다른 에스겔의 프로필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올릴게요. 어떤 최악의 상황에 놓여서였는지. 자, 에스겔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 5세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에스겔이 30살 되는 그 해에 그가 그발 강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발 강가는 지도를 보시면 맨 밑에 하반부에 바벨론 그 니프루 바로 밑에 그발 강이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바로 이 그발 강가가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끝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한 강가에 한 150km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는 그러한 그발 강가입니다. 근데 이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하고 이 바벨론 그발 강가는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12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그발 강가에 그가 있었었는데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는 바벨론 포로 중에 포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누구와 같이 사로잡혔습니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것이 유다 마지막 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석 달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갈 때에 에스겔도 함께 붙들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그동안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그 당시에 가나안 우상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여겨지는 그 우상도 섬기는 혼합 종교자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바벨론 제국을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았던 그 그발 강가는 바로 이런 포로민들의 정착 지역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갈대아는 바벨론 땅이에요. 그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무엇이 임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에스겔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부시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스겔의 부친이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본인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 없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됐으니까 제사장이 사역할 수 있는 성전이 없었던 거예요. 성전이 없습니다. 얼마나 최악의 상황입니까? 본인도 이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속국이 됐습니다. 주권을 잃었습니다. 모든 민족성이 말살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최악의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영적으로도 자신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는 성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 바벨론 포로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그가 이제 또 다른 소명을 받게 되는데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프로필은 바벨론 포로,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바벨론 그발 강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발 강가, 그 강가를 여러분들이 거니는데 5년 동안 거닐었던 그 에스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그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포로민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을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렸겠습니까? 5년 내내 그발 강가를 거닐면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는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 과정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힘차게 따라합시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희망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희망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에 두셨습니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그에게 임했다고 했는데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를 데려가셔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뼈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안 놀라세요? 뼈 하나만 닭뼈 하나만 봐도 놀랄 텐데 온통 사람의 뼈가 가득한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옆 사람 얼굴 바라보고 눈 휘둥그러지게 두고 한번 놀라보세요. 여러분 웃으면서 놀라면 안 될 것 같은데 소름 끼치면서 막 그냥, 여러분 이거 보통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길거리 가다가 사람 뼈 하나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지 않을까? 근데 소름 끼치는 이 사람의 뼈가 온통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여러분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진 것을 보여주신 거죠.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인가 안전하고 또 안위를 받고 그리고 더 좋은 곳이 많이 올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신앙하는 숭배하는 바알과 우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을 좀 섬기면 무엇인가 더 안전함을 누릴 것으로 생각했던 것도 아마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된 것이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핍절하고 그리고 공고해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사라를 숭배하는 그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어떻게 해요? 흩어지고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28장에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지금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의 그 환상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매장할 자리도 없이 땅 위에 노출된 그 마른 뼈들을 통해서 신명기 28장에 그 저주가 임했던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짐승들의 밥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핍절하고 공고한 그리고 황폐한 그들의 상태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최악의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희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2인 1조로 한번 얼굴을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은 에스겔. 가위바위보해서 한 분이 하나님 하시고 한 분이 에스겔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면 상대방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시. 너무 잘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역할극을 잘하신대?
어떻게 이렇게 역할을 잘하셔? 이 뼈들이, 인자는 예수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그 뼈들을 본 그 눈이 휘둥그레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질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질문으로 개입하셨어요.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원래는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죠? 불가능합니다. 원래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에스겔이 머리가 똑똑했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 말 잘못하면 혼나지.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보니까 IQ 한 150은 되는 것 같아요.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답을 제대로 모를 때는 그냥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말씀하셨지만 정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딱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같이 합쳐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근데 에스겔은 속으로 얘기했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바짝 말랐는데, 그리고 또 하나도 아니고 심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에스겔의 입에다가 꼭꼭 씹어서 넣어주셔요. 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랬을 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개입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말씀을 에스겔의 입에 넣어주시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함께 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에스겔의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친절하시고 세밀하시고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이제 선지자로서 대언을 합니다. 드디어 질문으로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에스겔의 입에 넣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에스겔이 순종하는 모습을.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말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팔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반팔 입으셨으면 쭉쭉 그냥 해가지고 일단 여러분 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힘차게 외치기 바랍니다. 자, 7절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8절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있는데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힘줄이 생기고 8절입니다. 8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매 가죽이 덮이더라. 다시 한번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더라. 아멘. 네. 여러분 마른 뼈에 사람의 형체가 결국 생긴 거예요. 움직이지는 않아요. Don't move. 움직이지는 않아요.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른 뼈가 사람의 형체가 된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있으세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놀랬고 이제 두 번째 에스겔이 이제 진짜 사람의 형체들이 다 서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더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동공을 확대하고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고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 이 소리가 더 중요한데 소리가 더 중요한데 소리를 좀 크게 내고 시작.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마른 뼈라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에도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시고 우리가 대언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 때문에 희망이 시작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책이 있어요. This Kind of War,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한 800페이지 되는 책인데요. 페렌 바크라고 하는 분이 쓰셨어요. 미국 텍사스 주 출신의 칼럼니스트이고 역사 기술가입니다. 근데 이 8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읽었다는데도 여러분 놀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의 그 내용 가운데 부각시키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찰스 슐리처라고 하는 의무부사관 상사의 스토리입니다. 이분은 이 보병 미국의 이 보병 사단의 이 의무대대의 의무부사관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는 계속 이제 결국 진격해서 압록강까지 갔고 압록강 그 주변에 있는 청천강 그리고 그 청천강 근처에 있는 군우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인민군과 조우하게 되고 인민군들이 기관총으로 해서 다 그 슐리처와 더불어 15명의 그 군인들을 포로로 생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눈이 덮이고 꽁꽁 얼어붙은 그 땅 그리고 세찬 바람이 추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그 광산 근처에 있는 포로 수용소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 딱 들어갔더니 수백 명의 그 포로들이 이미 있는데 이질과 폐렴과 황달과 그리고 정신 그 질환들을 포함한 그리고 너무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는 많은 포로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배고파서 허기졌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포로들로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본인이 의무부사관이었고 계급은 상사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으면서 열심을 다해서 그 모든 포로들을 그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이겨가면서 그들을 돌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16,000km가 훨씬 그 떨어진 먼 고국 그 미국 땅에서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슐리처 상사는 매일매일 자신의 야전상에 두었던 그 성경책 포켓 성경책을 늘 갖고 다니면서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23편 말씀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5명의 포로들 가운데서 아니 수많은 포로들 가운데서 정말 미국 본토로 귀환한 사람은 그 슐리처 상사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년 전이 넘게 한국 전쟁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미국 본토로 돌아가서 가족의 품에 안겼던 이 슐리처 상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절대로 놓지 않았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의 생명을 돌보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57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가 아니고 또 여러분도 인민군 포로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말씀으로 개입하시면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시작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우리 한번 힘차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면 재창조되고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면 재창조되고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니.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생기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 불어서 이 두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마른 뼈가 이제 사람의 형체를 갖췄지만 움직이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할 수 있도록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 놀라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서 그 생기가 그 이제 인간의 형체를 맺은 그 하나님의 지체들에게 불어넣게 해서 살아 움직이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그대로 대언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극히 큰 군대가 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생기도 있고 불어 넣는다는 말씀도 같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히브리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 생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기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마른 뼈가 사람의 형체는 갖췄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기를 향해서 대언할 때에 그 생기가 그 죽음을 당한 그 뼈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결국은 살아나서 움직이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코에다가 불어넣은 생기를 불어넣는 그 순간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살아 움직이는 a living soul, 살아 움직이는 생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지극히 큰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에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는 그 시간에는 이렇게 회복되는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이든 절체절명의 순간이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발강가를 5년 동안 거닐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눴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비전과 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을 상징하듯이 죽음의 증상에 놓여진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는 자들,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저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저의 인생의 마른 뼈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줄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속한 교회, 그리고 우리 저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대언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 움직이는 극히 큰 군대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만들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조성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큰 군대여 살아나리라. 마른 뼈도 큰 군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미리 돌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온 마음을 다하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여러분 가슴에 손을 모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가 라며 혹시 분노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공고와 환난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그 때문에 번민하고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친밀하게 유지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희망이 시작되어 마른 뼈도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면 재창조의 역사로 마른 뼈가 지극히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공동체도 우리 대한민국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고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열정과 강한 의지를 영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들으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진정한 에스겔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공고한 상황,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하실 줄 믿으시오. 주여,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주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계속 나누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주는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정한 큰 군대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사랑하는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마른 뼈가 아닌, 이제는 살아있는 지극히 큰 군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큰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일어나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아주 말라 소망이 없어져서 다 멸절된 상황에 놓여진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생기를 주셔서 마른 뼈에서 극히 큰 군대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각에서 생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과 자녀들이 있다면, 또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와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와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생기와 생명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